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해석의 가이드라인, 성경을 해석할 때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뭔가,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성취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전 시간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통해 가지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약의 내용은 예수님이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전체 내용이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1189장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장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거의 중심 주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성경에서 뭐를 얻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고 설교를 듣고 하느냐? 핵심은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냐? 그건 오직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오전에 본 말씀처럼 이 모든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됐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됐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된 게 뭐냐면 죽으시고 다시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만 하고 약속만 하고 구약의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럴 거다라고 아무리 약속을 했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아니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수많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성경을 기록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와버렸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늙어 죽었다. 네. 그리고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 이러면 그 성경은 진리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다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냐?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확고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든든하다, 흔들린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언제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성경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생애의 증인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서를 후속사적인 맥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키워드가 뭐냐? 오늘 로마서 5장 14절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 아담, 모세, 오실자라고 하는 이 세 명이 등장을 해요.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이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까지 아담과 모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로 이 아담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죠. 아담을 통해 가지고는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12장에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원인이 뭐냐? 그걸 알려준 책이 유일하게 그 죽음의 원인을 알려주는 유일한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계속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첫째 사람. 그럼 두 번째로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뭐가 들어왔냐? 5장 20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는 뭐가 들어왔대요? 율법이 들어왔대요. 자, 율법이 들어왔어. 근데 이 율법은 왜 주셨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율법은 뭐를 드러내는 법입니까? 죄를 드러내는 법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죄라는 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 눈에 보이질 않아서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아담 이후로부터 전부 다 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율법이 왔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 들어와야 뭐가 드러난다는 거죠?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야만 뭘 찾게 되는 겁니까? 살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겠냐 이 말이죠.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죠.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는데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왜 기다립니까? 왜 찾아요? 몰라요. 그냥 팔자 타령하고 조상 탓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럽니다. 사람은요, 이 율법이 와서 너 죽을 죄인이야. 너 죽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죽게 된 걸로 끝나는 겁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드러내야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죽게 됐구나. 그래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을 찾아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사냐? 이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면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올 수가 없어. 복음을 줘도 복음인 줄 몰라요. 그러면 세 번째 오실 자가 누구냐?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거다. 다윗에게 주셨던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했던 그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언약의 사자가 어디 왔대요? 자기 땅에 왔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입고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그 약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취가 돼야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약속만 하면 공수표야. 그건 허위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니까 의인이 오시리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가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선지서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예언했어. 근데 그분이 어디 오셨다고요? 자기 땅에 왔대요. 그래서 이 오실 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면에서 오실 자의 모형이 되는가? 어떤 면에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어떤 면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되는가? 첫사람 아담은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 요 사이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12번이나 등장해요. 12번.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2번을 반복을 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그리스도죠. 그럼 왜 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대표성이 대표성. 아담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게끔 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대요.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범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것은 아담 한 사람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를 했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또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한 사람은, 두 번째 나오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사,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대표자로 십자가 진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범죄를 한 모든 인류의 범죄의 대표자.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속죄를 위한 대표자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 한 사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뭐가 들어왔다 그랬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산다 죽는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의 후예는 전부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떤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됐다는데, 모든 사람에게, 아담 한 사람이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우리는 선악과 보지도 못했고 선악과 맛도 못 봤어. 선악과 건드린 적도 없었어. 그런데 아담의 후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싹 다 죄인이 됐다 이거예요. 죄인이 됐어.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의 가장 정확한 예표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나오라. 한 사람. 옛날 고대의 전쟁은 떼거지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장수 한 명씩 나와가지고 양쪽의 장수가 일기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수가 이기는 쪽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나는 관우다. 그럼 넌 누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챙챙하고 죽으면, 장수 한 명 죽으면 끝나는 거야. 전쟁이. 참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 그런데 보세요. 골리앗이 왔어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입니다. 블레셋 장군의 대표입니다. 나는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족속 중에 사울의 대표자가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대표자가 이기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리라. 1대1로 싸우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와서 물맷대을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에 뭐를 깨뜨립니까? 이마를 깨뜨렸어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돼버렸어. 대표자가. 그것이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마지막 아담이냐?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돼서 그 죄가 어디까지 유전이 된 겁니까?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유전이 된 거예요. 그게 다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서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누가 대표자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그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대표자로 뒤집어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죽으신 거죠?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고, 그러니까 끝났어. 그래서 아담의 역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첫 사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 새로운 사람. 우리가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둘째 사람, 거듭났다. 우리 두 번 태어난 거잖아요. 첫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둘째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둘째 사람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 거고, 부활하시어서 첫 열매가 되셨을 때는 둘째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첫 열매, 첫 사람이 되어주신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죄와 은혜와 율법이 들어오는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죄와 은혜와 율법이 들어와요. 첫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쳤대요. 뭐가? 구원의 은혜가. 죄는 하나가 들어왔어.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두 개가 들어왔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두 개가 들어왔다는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뭐예요? 단순하게 죄는 1대1의 교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하려고? 은혜가 우리가 범죄를 더하게 해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이 말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죄의 방임주의적이 있었어요. 자녀가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고 큰거 다 해도 내비둬라. 죄 많이 짓다 보면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큰 은혜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그럼 여러분 범죄가, 율법이 들어온 게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한다? 이 더하게 하려는 건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심히 죄게 돼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뭐를 몰랐으니까? 죄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 누굴 찾는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살 길을 찾는, 그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내가 죄를 더 많이 깨닫고 내가 정말 더 죽을 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누구를 더 간절히 찾습니까? 살려주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병원 가는 거하고요, 말기 암 환자가 의사를 찾는 거하고는 정도가 다릅니다. 강도가 달라요. 그게 세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나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대단하던 거 싹 다 내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리라. 우리도 거기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근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넘쳤대요. 죄는 하나 들어왔는데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개가 들어왔어요. 두 개가. 그래서 은혜가 넘쳤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들어오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오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앞에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걸 누가 실행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는요 더욱이라는 것이 5번, 넘친다는 걸 3번이나 더욱 넘친다. 5장 15절을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땠다? 넘쳤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넘쳤거든요. 아직도 지금도 계속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의 강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생명 안에서 완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은혜가 하나 들어온 게 아닙니다. 넘치도록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아들이 대신 죽어주는 은혜,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게 공짜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값입니다. 독생자의 생명값. 그 독생자의 생명값을 그것도 찔끔 받은 것도 아니에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넘치도록.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심판받지 않고 살아있는데, 우리 호흡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 우리가 제대로 만나도요, 온갖 것 다 했어도요, 나 예수만 안 믿겠다, 이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표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날 버리십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왜? 네가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한 게 아닙니다. 공짜로 오늘부로 너희는 죄 없어라고 하나님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죄값을 물었어요. 모든 죄값을 물어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비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늘에서부터 심판이 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위 굴과 그 다음에 산 속에 숨어가지고 바위야 이 진노를 가려달라, 산아 이 진노를 가려달라. 왜? 우리는 바위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가려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심판의 불을 가려줄 수 없죠. 그럼 우리 누가 가려주시길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죠. 더욱 넘쳤다. 여러분, 아들까지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더 요구해야 됩니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 쓸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달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넘치는 은혜의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